눈길과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7절 사이를 통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두 사도를 보게 됩니다. 담대히 외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원리로 보게 되겠습니다. 전도의 원리. 그 첫 번째로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담대함.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히브리어는 아멘이라는 단어고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지 다른 잡신이나 다른 이방 종교들이나 이단들이 만든 것은 하나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원칙은 참된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을 사건을 통하여 우리 위에 베푸신 은혜, 구원 이런 것을 포함하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전도의 역사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사는 거죠. 첫 번째는 담대함이 있었다. 그것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죠. 담대함 3절 보세요.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하고 말했어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역사에 또 전도의 역사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사도들은 대부분이 초대교회 역사에 그 사도행전적 역사들은 대부분이 담대함이 포함된 역사예요. 담대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방인들을 상대로 또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 상대로 전파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속여줬던 거예요. 주눅들어가지고 뭐 하나 말도 안 통하는데 말이 진짜 안 통하는 데다가 또 말이 통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 잘못 전했다가 내가 잡혀가는 게 아닌가?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때 담대함이 필수적으로 믿음의 역사에 전도의 역사에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급받았느냐? 본문에 보니까 주를 힘입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몇 가지 소개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담대케 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담대함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키는 아이들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러나 담대함이 어른이 훨씬 센 거예요. 경험도 많고. 그래서 이미 그 담대함에서 기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기운에서 이미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벌써 납니다. 사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담대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에서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병자들이 지난번에 봤습니다. 병에 눌려있고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약한 사람들이더라. 그 약한 사람은 어떻게? 담대함이 없고 기가 약한 사람이다. 이런 통계도 있는 것처럼 마음이 네가 약하니까 그걸 왜 걸렸지? 이렇게 꼭 뭐 약해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죠. 사실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있지만 그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을 주를 힘입어야 된다. 주님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 주님을 힘입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그들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데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신이 힘으로 간다고 해도 그 용기는 며칠 못 가죠. 성경 인물 속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나는 이거 못 감당하면서 도망간 인물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인물이 나오듯이 선교하다가 갔다가도 오늘날도 내가 원했던 이상향의 선교가 이런 게 아니다. 나는 실제로 가면 이제 사람들이 반겨주고 복음 제시하면 아멘 하고 믿을 줄 알았지만 한 명도 열매가 없었던 초대 선교사들 또 1900년대 또는 1800년대 1890년대 이때 중국에 같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명도 복음 전도를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선교 역사 끝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 명은 전도 못했어도 그곳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그것에 의하여 나중에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되죠? 기경이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보이나 안 보이나의 차이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꼭 열매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참 일을 복음 접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것을 미치온들이라고 해요. 미치온들이 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선교예요. 사실 모든 선교는 사실 선교는 외국인에 나가서 국내에서 하는 건 전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 선교예요. 동일하게 다 전도예요. 똑같은 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담대함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야 돼.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주를 힘입어야 우리는 담대함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3절에 오래 있으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 오래가 참 힘든데 오래 있다. 인듀런스, 인내가 필요해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바라봐주고 오래 지켜봐주고 이건 우리 아이들이 응애하고 출생하면 바로 듣나요? 달리기 하나요? 말하나요? 공부 잘하나요? 태어나자마자?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몇 년은 지켜봐줘야 걷고 몇 년은 지켜봐줘야 달리기 하고 몇 년은 지켜봐줘야 말을 하고 몇 년은 지켜봐줘야 자기 혼자 대소변을 가리고 몇 년을 지켜봐줘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또 몇 년을 지켜봐줘야 또 학교도 가고 몇 년을 지켜봐줘야 또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뭐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오래 우리가 어떤 핍박이 오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지레 겁먹고 도망가기도 하고 내려놓고 싶어요. 나 이게 아닌 것 같다 라고 내려놓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믿음의 원리, 전도의 원리, 전도자들이 사용한 믿음의 원리는 오래 지속성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끈기를 주님이 주셔야 한다. 본문이 보세요.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갈릴리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죠.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많은 일들도 나중에 당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끈기 있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 오래 버틸 수 있어야 된다. 지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오래 있어야 돼요. 견디줄 수 있어요. 시간이 연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오래 있는 거 중요해요. 결국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 안 받으려는 없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전도자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전도자에게는 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2절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선동해 충동질해가지고 형제들이 악감을 품게 만들어요. 사실 이방인들은 다 경계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쪽 지역에 있다 보면 처음에 오면 누군가 싶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오는지 나쁜 의도로 오는지 다 경계하게 되는데 경계심을 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감정이 생겨야 경계심을 풀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하는데 악감을 품게 충동질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럴 때 보통 사람이 있대요.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해요. 1절도 보세요. 이번에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땅에 들어가마니 유대와 헬라 그 다음 우리가 믿더라 해가지고 좋은 감정이 생겼는데 2절에 충동질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악감정을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 대적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전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말하게 되죠. 주님은 우리가 오래 있을 걸 원하고 계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주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도 전도 대상자들과 곁에서 함께 있어줘야 한다. 오래 그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좀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미련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그냥 공중에 나타나셔서 너희는 다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 방에 일순간에 너희를 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체질이 풀어지도록 다 형벌에 처하리라 하면 안 믿을까요? 다 믿죠. 하지만 주님은 시기를 보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림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담대함이 필요했고요. 전도함에 있어서 또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one way, 그것은 지저스예요. 지저스를 소개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는데 그들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세 가지 사례로 나타났죠. 첫 번째는 8절에서 10절 사이에 안전뱅이 믿음이 나와요. 안전뱅이 믿음이 왜 나타나냐? 신기하기 때문에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8절에 루스드의 발을 써지 못하는 사람. 이게 아마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같아요. 앉아있는데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아예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귀는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이렇게 자기가 전하니까 안전병은 앉아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좁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잘 듣는 사람 쫙 쳐다보고 있죠. 또는 이렇게 긍정형도 하고 아니면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땠냐? 바울이 주목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죠? 이 사람 안전뱅이인 믿음은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는 거예요. 뭐냐면 그가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앉아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간절함이 얼마나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셀까요? 약할까요? 강하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나 하나님 믿음이 된다 이런 거 얼마나 간절하게 하겠어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난다. 심지어 저 사람들이 왔는데 저 사람들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뭔가가 생겼어요. 그 뭔가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 안전뱅이는 간절함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대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을 바로 내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의 권능에 있는 것서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걷는지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 봤을까요? 뉴스드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게 안전병이로 생활하는지 구걸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면 앉아 생활하는 걸 다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큰 소리로 이 발로 일어나서 바로 일어서라 곧장 일어서라 그러니까 일어나버리거든. 난리가 나서 난리가. 이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관중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경기를 하면 관중들이 있듯이 무리들이 지금 봤습니다. 이것들 다 보고서 이 사람들이 관중들에게 믿음이 생겼는데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신들이 내려오셨다. 이 루스드라지에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왔으면 사람들이 그걸 너무 막대한 거예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그래서 화가 난 제우스가 자기를 영접한 사람은 그 지역에 살 때 노부모네만 딱 2명만 영접하고 다 막대하고 막 천시하고 당신이 뭐 신이냐 이렇게 하면서 무시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다 죽이고 루스드라지에게 2명 노부만 남았대요. 그러면서 제우스 신당을 너희가 지키라고 하는데 노부가 죽었어요. 노부를 짓고 거기에 큰 나무가 나게 하고 그 나무를 통하여 그것을 제우스를 섬기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전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뭐냐 신들이 가끔 내려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안전뱅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게 된 거죠. 이게 관중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대충 보고 형상을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형상을 보고 믿는 거 이걸 관중들의 믿음이라는데 본문 11절에 보세요.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왕은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막 방언, 누가오고니아 방언으로, 저는 그 방언을 모르겠는데 누가오고니아 방언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헤르메스라고 하고, 아, 신이 왔으니 우리 제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외 제우스 신당으로 제사장이 소와 한들 가지고 가갖고 대문 앞에 서서 우리가 함께 제사하고 서 있는 거죠.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러면 관중들의 믿음은 뭡니까? 신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낫게 한 신이 이 제우스나 헤르메스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관중들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생긴 믿음이다. 표적을 보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볼래요. 14절, 18절까지 있는 두 사도의 믿음을 봐야 돼요. 두 사도의 믿음을.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격하게 거부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그때 옷은 잘 찢어졌나 봐요. 힘을 좀 쓰기만 하면 찢어졌네.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겨.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제사하고 그냥 아니에요. 이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에요. 약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강권에 의해서 우연별 사람들이 와서 전할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찢고 막 그 무리 중에 뛰어 들어가고, 아니다!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이요,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 여러분 같은 성이 있고 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내버려 두셨으나 이제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잘못된 것을 정정하고 여러분이 참신을 믿게 해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여러분의 먹을 것과 먹을 육적인 양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 심령의 기쁨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냐,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결국은 두 사도의 믿음은 뭔가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전령자, 하나님의 신들은 되지만 하나님 자체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알고 섬기려고 하는 제우스도 헤르메스도 아닌 걸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의 기회로 삼고 전도하는 것이 두 사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또 자연계시를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항상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표현력에 하나님 이렇게 한 분밖에 안 계신 뜻으로 하지만 하늘에 계신 분을 찬양하고 높인 것은 어떻게 보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다,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다 몰라서 그렇지, 숭배하려고 했던 대상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정말 자연에 통하여 열어주신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했던 그 행위적인 측면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니산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런 거 하는 거죠. 왜?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지는 모를 뿐이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대한 이것을 그분 모르는 그분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이 두 사도의 목적이거든요. 파송된 목적. 그리고 결국 말리고 제사를 못하게 했죠. 결국은 이렇게 제사 못하게 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준 게 목적이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의 표정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한명을 일으키고,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능력을 행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강권적인 은혜와 그걸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신 적이 많지만 대부분은 그 능력과 표적이 사람에게 일어날 경우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보시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신 것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결국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믿음이 발동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면 능력을 보리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치 않게 높임받을 때에도 겸손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또 중요한 교훈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14절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 소리 질렀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들의 자기 자신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겸손한 전도자였던 걸 알 수가 있죠. 전도하다 보면요, 당신이 이 말씀 전하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다. 심지어 사도 바울 나중에 어땠어요? 추장, 훌륭한 추장이 어떤 섬에, 멜디나 섬에 배가 파손돼 들어갔을 때 뱀이, 독사뱀이 물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진짜 신이다! 독사뱀 물었는데 살고 있다. 살았다 하면서 막 또 선배하러 난리겠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 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항상 말씀 전하고 전달하고 선포자들, 메신저들이 주의하고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은 겸손의 영혼을 무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탄 마귀는 그를 넘어뜨리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교만한 영혼을.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믿는 자는 안 믿는 자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안 믿는 자 앞에서 담대함으로 외쳐야 합니다. 믿는 자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무슨 상황 속에도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소명받은 자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할 것을 마땅히 전하는 그런 책임을 완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에는 구분하는 역할이 있어요. 복음은 천국 자식과 지옥 자식을 구분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본문 있잖아요. 14절 1절 다시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회당 무리가 믿더라. 똑같이 전했죠. 어떤 사람 믿고 2절에 어떤 사람들은 형들이 악감을 품게 하여 심지어 5절에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천국 자식과 지옥 자식은 보고 즉 진리가 들어갔을 때 갈려지게 되겠다. 그러므로 핍박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가로채지 말아야 한다는 걸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계속 전해야 합니다. 핍박 속에서 기쁨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닌가는 항상 말씀의 얼굴에 비춰봐야 되고 또 말씀 전하냐 무엇을 주의해야 된다? 겸손한 영이 나한테 계속 머무르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에 나오는 것은 찰스 웨슬리예요. 찰스 웨슬리는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에요. 요한 웨슬리가 어느 날 이제 전도를 하려고 갔습니다. 말씀만 제가 딱 하면 영국 사람들이 돌멩이를 막 던지고 심지어 계란을 던지고 막 이런 일. 지금 계란 기회서 안 던지는데 그런 거 외출해야 던지고 막 해야 안 맞고 모욕을 당했어요. 그래 어느 날 며칠 전부터 매일 전할 때마다 한두 번 맞았는데 안 맞아요. 하나님 왜 저는 오늘 이런 거 안 맞고 오늘 돌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았는데 며칠이나 됐어요. 왜 안 맞죠?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항상 핍박도 같이 받는데 왜 아무 일도 없죠? 이러고 있으면서 가다가 자기가 무릎 꿇고 그냥 길 가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어떤 사람이 지나가 듣고 저놈이 나쁜 놈이다. 요한 웨슬리구나. 저놈이 복음 준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막 돌을 던졌잖아요. 그때 돌을 나오는 소리를 왠지 듣고 샥 피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날 버리시지 않았군요. 무슨 말이냐면 핍박이 같이 올 수 있다. 또 실제로 와야 내가 하나님의 바른 전달자다. 메신저라는 것을 요한 웨슬리는 그걸로 경성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외치고 다녔던 두 사도처럼 겸손한 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 전하다가 혹 우리에게 기쁜 일이 또 생기더라도 또 열매들이 생기더라도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우리가 가로채어서는 안 된다를 말하고 있고요. 전도 믿음의 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믿음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담대함은 주를 힘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의 용사가 또한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